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새해 첫 주 함께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오늘 첫 주에 아주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앞뒤 사랑 인사합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난해 마지막 12월 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들을 볼 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구나. 사소한 것들은 내가 자유롭게 많이 할 수 있지만 내 운명을 크게 결정짓는 중대한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항공사고도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에도 최근 일과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유럽에서 미국 뉴욕으로 향하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의 비행기가 오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수화물 짐꾼에 모든 것을 이렇게 열거하고 확인을 하는데 그게 모든 선물이요. 가족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새해 선물, 엽서, 편지들이 가득 있었어요. 모두가 행복을 꿈꾸고 새해 선물로 준비했지만 사랑하는 가족과의 재회를 기다렸지만 자신 앞에 놓여진 운명의 그 거대한 흐름 앞에 모두 다 좌절돼 버렸습니다. 그런 인생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많은 실망과 낙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첫 설교로 새해 준비한 이 말씀은 세상의 온갖 어둠과 절망과 한식으로 덮여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의 인생의 운명을 획기적으로 기적적으로 놀랍도록 변형시키는 위대한 새 일을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행하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나 한 민족이나 어떤 한 사람의 일생에서 도저히 가망 없는 불행한 처지가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시면서 확실한 구원의 손길을 분명히 허락하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들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깨닫고 나의 것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운명의 그림자를 하나님께서 일거이 걷고 우리에게 밝은 태양의 빛을 분명히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 가운데 위대한 새 일을 행하실 때 어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24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공독해 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의 역사의 운명을 놓고 봤을 때 최고로 불행한 운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그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벨론 대제국의 나라가 망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고국에 살지 못하고 그 고국에서 바벨론까지 포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암담합니까? 우리 일제치하 36년 동안 있었지만은 일본으로 끌려가진 않았어요. 이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은 몽땅 끌고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몇 년을 있었느냐? 10년, 20년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요, 일제 한일합방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기다리고 희망을 가졌다가 몇 년에 변절한 거 아십니까? 10년이 딱 됐을 때 다 변절해버려요. 사람은 10년 이상 못 기다려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 준다고 했는데 못 기다리고 10년 지나서 85세의 이스마엘 하가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10년이 아니에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입니다.
희망도 없어요. 게다가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냐면 다니엘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대단히 불행한 꿈을 꿨는데 꿈을 까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 바벨론의 박수, 술재, 무당들을 불러다 놓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꿈 까먹었어. 그 꿈을 일단 니들이 밝혀내고 그 꿈의 의미를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박수, 술객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느부갓네살의 한 성격 하나는 다 죽여버려요. 그때 다니엘이 들어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꾼 꿈이 이겁니다. 신상, 어떤 사람의 모습에 신상을, 우상을 봤어요. 그런데요, 되게 재미있어요. 머리, 금으로 된 머리, 가슴은 은으로 됐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됐고, 종아리는 철로 됐어요. 금이 비싸요, 은이 비싸요, 노시 비싸요, 철이 비싸요. 금이 비싸죠. 우리 사람 몸이 다 중요하지만 머리 몸 중에서 우리가 뭘 제일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죠? 머리예요. 그런데 이 신상의 이 예언이 바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 이후에 나타날 세상의 거대한 대제국을 예언으로 보여주신 건데 놀라운 건 뭐냐? 머리에 해당되고 금으로 해당되는 이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을 다 통틀을 때 가장 강력한 국가가 머리로 표현되고 금으로 표현되는 바벨론 제국인데 지금 이 나라에 망해가지고 지금 끌려갔으니 희망이 있겠냐 말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14절에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돌아올 때에 시편 126편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꿈을 꾸리고 해서 절대 기대하지 못했어요. 아니 좀 세야지, 나라가 좀 세야지. 응? 금으로 만든 머리에 해당되는 강력한 대제국인데 말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해방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편하고 거기서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구속자가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바벨론 갈대아 박살내버리겠다. 성도님들, 저는요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물론 적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는 참 이런 걸 느껴본 적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수많은 고통스러운 인생들 속에는요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알 수 없는 이 불행한 운명의 그림자가 어느 가정, 어느 영혼에게 있는 게 보여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어머님께서 참 우리 어머님도 첫째하고 셋째랑은 얘기 안 하고 나랑만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 얘야 이상하다. 뭐가요? 너의 큰형 장인 어른도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둘째 네 장인도 59세에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느냐? 이상하잖아요. 셋째는 장인 어른이 빨리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장모님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시기도 되게 잘 살아. 돈이 없는 집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아들 셋을 이렇게 장가 보내놓고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첫째, 둘째는 장인 어른이 빨리 돌아가시고 셋째는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장모님이 빨리 돌아가시고 야, 나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얘기해. 하느님 물어봐야지. 근데요, 아브라함의 가족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단순히 팔아서 장사 잘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팔고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라의 아들 하란이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자식이 없었다. 이 데라 아브라함 가족의 두 가지 운명의 불행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아브라함이 가게 배를 배워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적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기 딸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었던 우상, 자기가 믿던 종교가 자기 인생, 자기 가족의 운명을 꺾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밤이 꿈꾸고 하나님 가자고 하니까 데라가 이끌어간 거예요. 성경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끌어간 게 아니라 데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더 기가 찬 어두운 운명과 그들의 운명의 멱살을 짚고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이 건재한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 절대 없습니다. 문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도 있을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 하나님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너희의 운명, 너희들 이스라엘 운명을 움켜쥐고 옹그러는 이 강대한 바벨론 내가 없애버리겠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의 어두운 곳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운명의 그림자, 내 인생의 운명의 그림자, 내 가족의 운명의 모든 질병과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혹시라도 여러 인생의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믿습니다. 이 알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의 그림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거하여 주시고, 주위의 적대적인 사람의 악한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사회적인 국가적인 재난이 놓여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도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국난을 한꺼번에 일거에 멸망시켜버리고 제거시켜버리고 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이 일을,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어두운 불행한 운명의 그림자,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임하셔서 제거해달라고, 이 모든 흑암을 제거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다니엘이요 기도를 하는데 20일이나 늦었어요. 근데 가브리엘이 20일 만에 와서 얘기합니다. 너의 그 기도가 막바로 응답됐는데 내가 오질 못했다. 왜? 바사 제국을 수호하는 악한 영이 있었는데 20일간 있었을 때 하늘의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서 내가 했다. 보십시오. 영적으로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걸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운명을 이 막는 악한 어둠이 있다라니까. 뭔가 풀리지 않아. 그렇게 기도해도 풀리지 않아. 그때는 기도하시면 돼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할 것 상상을 못했습니다.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일거에 서쪽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바벨론을 끌어오셔가지고, 이 여기 성경에 말씀드린 것보다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 이 백길로 쳐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면서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이 돌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놀랍도록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불행한 운명의 모든 흑암과 어둠을 일거에 제거시켜 주십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주시고 가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이것은 영혼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 이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내 인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은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제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개입이 역사 앞에 나에게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분명한 영적 태도를 갖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도님들,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지금 아마
여기 16절, 17절 이렇게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 병거와 말 군대 용사. 이게 이스라엘 과거에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광야 40년의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뭘 얘기하냐면은 너들 까먹지 마. 잊지 마. 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야. 언제나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요. 왜? 그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옛날 일을 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것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겨우 그 옛날에도 이 홍해의 위대한 역사를 하셨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줄 일은 그거는 생각나지도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의 일을 행할 거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지 않을 정도가 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 믿습니까? 홍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40년 광야에서 맥주하게 만들어 먹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거 까먹어도 될 정도로 위대한 일을 지금 앞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대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야, 홍해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그 옛날에 이스라엘 먹은 일을 생각하지 말 정도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잖아요. 금과 머리로 비견되는 이스라엘의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대제국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 권능으로 깨부시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 말씀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요. 저는 이 말씀이요 패배와 실망과 어두운 우리의 과거의 추억에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과 패배의 부렁텅이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에 더 이상 선거인들이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씀도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패배적인 기억과 추억과 생각 다 끊어버리라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거고 실패로 점철된 과거에 더 이상 속박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타교의 권사님께서 2주간에 걸쳐서 2번의 상담을 해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상담하다가 잠시 이 권사님께서 곁길로 나가면서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죄인이에요. 근데 봤더니 우리 권사님 참 축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식도 주렁주렁 잘 되고. 근데 보니까 이 권사님이 뭔가 말하서는 과거의 어떤 죄악이 지금도 자기 영혼을 괴롭히고 번뇌하게 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상담을 하다가 권사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진실한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 망각의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하나님 그걸 기억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권사님이 그 죄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속 회개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왜 그 과거의 죄를 가지고 지금도 괴로워하십니까? hon거님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철저한 죄를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거 기억 안 하셔요. 다시 기억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용서하셨다는데 왜 자꾸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뻔뻔해지세요.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은 사탄이고 악한 놈이에요. 속지 마세요.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전 일 기억하지 마십시오. 옛날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과거 실패했다. 정말의 말씀. 그 생각 때문에 여전히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 말씀 앞에 이제는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믿는 대로. 문제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저는 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못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는 흔들려요. 그러나 이 주변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붙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이전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홍해의 말씀 앞에 특별히 모세의 말씀도 기억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누가 싸운다고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을 믿음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뭘 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렇게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분명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벨론과 같이 정말 난공불락과 어둠에 우리 인생을 억누르는 모든 어둠의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일거이 저 역사를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밝은 세상의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 인생은 변화가 되게 됐어요. 우리 이제까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 경험했습니까? 내가 하는 거 한계가 있어요.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에 정말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원한다면 이거 보셔야 돼요. 여기 새 일을 누가 행하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한 일을 내가 보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의미 있는 이 말씀의 마지막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자. 이거 성가대들이 참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우리 찬송가 부르려고 이거 만드셨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어느 한 개인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이루셔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닌데 언제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초한 인생들인데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은 뭐 에베레스트 산산 그 엄청나게 만들고 어떤 위대한 거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 영혼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잘됨으로, 우리 한 사람이 해방됨으로, 우리 한 사람이 운명에 얻은 모든 그림자가 거쳐서 해와같이 밝게 빛나는 그 형통함의 아름다운 축복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영광을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받으시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주 우리 인간적인 말로 목숨을 걸 것이 왜? 우리 한 사람이 잘 돼야만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대한 영광을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그저 내가 잘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형통함과 해방과 자유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와 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분명히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고, 경제적인 궁핍과 부족함의 가정에게는 그 지경을 넓히시는 야곱의 축복을 분명히 행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간구하는 말씀의 종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12제자를 부르셔서 능력 주시고 병든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정말 이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놀랍도록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위대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분명히 새롭게 인도할 것입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